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0일 토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실보다 약속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여러분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요, 25장을 기준으로 이 25장 이전에는 출애굽 1세대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나눌 수 있고요, 25장 이후로 출애굽 2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이야기로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32장은 이전 장인 31장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정복과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에 속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이 동쪽 분배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이 동쪽은요, 이 지리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이 서쪽 지역과 또 오른쪽에 목초지가 많은 그런 이 산지를 넘어서 그 위로는 이 아람, 또 중간에 아몬, 또 그 아래로 모압 땅과 맞닿아 있는 바로 이 동쪽 지역, 이렇게 서쪽과 동쪽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곳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 이 동쪽의 땅은 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이 서쪽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의 나머지 정탐꾼들이 모두 부정적으로 보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원망하여서, 또한 이에 더해서 에돔 족속이 또 갈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가려 했던 이 서쪽 땅의 족장의 길이 아니라 그 반대편인 이 왕의 대로가 있는 이 동쪽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지나면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압을 물리침으로 승리를 거두고 마지막에 미디안까지 무찌르면서 결국 이 요단강 동편에 이 비옥하고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이 가축을 기르기에 최적의 환경이어서 때마침 가축대가 많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땅을 마음에 들어 하여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결국 그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조르는 모습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오늘 본문 1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네, 사실 이들에게 가축이 많이 생긴 이유는요, 여러분, 정복전쟁 과정에서 미디안을 무찌름으로 인하여 얻은 많은 전리품으로 그들이 가축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 이들이 원하는 이러한 요구는 세상적인 이치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겼고 또 얻은 전리품인 그러한 가축이 많아서 그 가축을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인 그 동편 땅에 머무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 무리한 요구가 아니죠. 당연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숨겨져 있는데요. 사실 갓 지파와 르우벤 자손이 원하는 이 요단의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요단 동편 땅에 정착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모세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어긋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들의 이런 무리한 요구에 뭐라고 답을 할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15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바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당연히 모세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함께 6절 말씀과 또 이어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15절 말씀.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처럼 갓지파와 르우벤 자손은 더 이상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고 싶지도 않고 다만 이 자신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러한 이 번영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 때문에 서쪽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또한 현실적인 그런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전혀 그들은 기억하지도 않고 고려하지도 않은 채 순전히 자신들의 인간적인 결정을 모세에게 통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정을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내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주어진 번영과 평안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든 더 불리려고 하고 또 이것을 나의 자식과 그 자식까지 그렇게 후대까지 영원토록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영원토록 되물려 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의 무엇입니까? 끝없는 욕심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에게 주신 그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지도 않으셨고 또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것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죠.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형제들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어째 나만 거기서 빠져나오려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이것은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본문을 보시면 모세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해오는 이 두 지파에게 경고하고 권면하면서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했던 원망으로 인해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사실, 우리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또 그들이 그 1세대들이 죽었다, 광야에서 땅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이 광야의 땅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 이들을 계산해 보니까 120만 명의 사람들이 대략 계산이 됩니다. 이 120만 명의 사람들이 무려 40년 동안 죽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매일같이 최소 82번의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경조부가 있었다면 이 경조부는 평생 그렇게 장례만 치르다가 인생이 끝났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만 또는 내 가정만 내 민족만 잘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또 선택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임을 또 그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9절까지의 말씀은 이 모세의 경고를 들은 갓과 르우벤 이 두 지파가 회개를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마치 굉장히 이 듣기에는 합리적이고,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타협안을 내놓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자녀들을 동편 그 땅에 요새를 건축하여서 정착을 시키고, 그렇게 동편 땅을 지켜줄 보험과 같은 만반의 준비를 다 맞춰놓고, 자신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은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하겠고, 또한 그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쪽 땅을 다 정복하게 되면 자신들은 이미 동편 땅을 차지하였으므로 결코 서쪽 땅을 탐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해서 실제로 이들 지파는 무려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에 앞장섰고, 또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또한 다른 지파들이 서쪽 땅을 분배하는 그런 것을 보고 다 보고 난 뒤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찌 보면 충실히 약속을 이행하고 헌신한 것처럼 보여지죠. 실제로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는요, 흔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먼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때 비로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회에 빠지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이전에 많이 했죠.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러한 이 거래처럼 보여지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하실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아람과 암몬과 모압 족속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렀던, 괴롭혔던 그 사사기 시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수백 년간을 전쟁에 그렇게 시달렸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심지어 우리를 압도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걱정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원하고 바라기를 안정과 번영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바람으로 얻게 되는 그런 세상 편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록 우리는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처한 이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교훈, 그것은 무엇냐? 바로 현실적인 대안이 나에게 편안을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타협을 하기보다는 하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꿋꿋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한 가지의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 지혜가 현실의 번영을 나에게 또한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결코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의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복된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